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을 읽는 기분이 어떠신지, 오늘 읽은 본문이 구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 권 말라키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죠? 말라키, 멜렉 하는 것이 사자, 종, 그런 뜻입니다. 이 나오는 것은 나의, 엘리, 엘은 하나님이고 이 하면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하듯이 여기 나의 사자, 말라키입니다. 말라크, 나의 사자. 이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키의 그 내용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표현은 어떤 대적, 어떤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야. 야훼 츠바옷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대항해서 이기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과 그 3장의 한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날. 제가 먼저 드리는 질문은 그 날이 무슨 날일까? 3장 17절과 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죠. 3절에도 내가 정한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자리에서 보면 과거겠습니까? 현재겠습니까? 미래겠습니까? 예? 아이고, 묻지 말고 그냥 쭉쭉 말씀하시지. 자, 잠이 덜 깼을 것 같으니까. 자, 말라기가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이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겠습니까? 현재겠습니까? 미래겠습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한 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이 어떤 날일까?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 자,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용광로 불. 이렇게 추운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떳떳하고 그러죠. 용광로 불. 용광로 불 같은 날 하면 이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피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죠? 용광로 불 같은 날 하는데 이 느낌이 좀 그렇죠. 이 용광로 불 같은 날. 불 같은 날 했습니까? 불입니까? 불이 아닙니까? 불 같다 했지 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어떤 거 소멸하고 태우고 강력한 불.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용광로 불이니까 어떤 아주 단단한 쇠붙이도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녹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도 보시면 3장 1절 2절을 우리가 좀 참고로 살펴보면, 그죠? 3장 1절. 그가 임하는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그렇죠?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내 사자. 말라키, 그죠? 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누굴까?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3장 1절 2절에 거기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불입니까? 불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표현한 거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면 보통 온도로 되겠습니까? 아주 강한 온도라 해야 됩니까? 웬만한 건 다 쇠붙이도 녹여버리는 그런 강한 열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세탁,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세탁하는 자의 하이타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표백이 뭔지도 모르고 잿물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건 세탁, 하얗게 씻는 자의 잿물. 그때 이제 최근에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전부 잿물로, 재를 태운 그 물로 이렇게 하면, 그 물 받아서 하면 이 세탁이 되는 거예요. 세탁. 그게 이제 화학 성분이죠. 근데 잿물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죠? 세탁하는 자의 하이타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죠? 여러 이 땅의 전 인생들 중에 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유대 중에 레위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이 앞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압니까? 1장 2장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두고 했는데 그들이 내게 너무 서운하게 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불처럼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잿물처럼 그들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바른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게 이제 3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자, 그 날이 무슨 날인가? 4장 5절 표현에 의하면 무슨 날이라고요?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좋은 날일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날일 것 같습니까? 예. 그죠?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 용광로 불같은 날, 한편으로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무겁죠. 그럴 때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 말라기 당시 우리 주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 그 시대에 전반적으로 참 신앙적으로 낙담되어 있고 어둡고 처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한날 예비하신 그 한날이 굉장히 어둡게 불처럼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대개 신약 성도들도 재림, 심판의 주님이 오실 재림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걸 제가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여기기 전에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누가 나오죠? 4장 5절 6절에 누가 나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한 300-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럼 천국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어 올라가신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그런 뜻인가? 말라기를 읽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란 선지자가 와서 할 일이 뭐냐? 빗나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부자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자,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근데 어디서 읽은 적이 있다. 자,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읽은 적이 없어요. 예.
누가복음 1장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성경의 드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천사가 알려준 말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때요? 말라기의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누가복음에 옮겨온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올 것을 예비시키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말라기로 돌아옵니다. 말라기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해서 전 인류가 주님 때문에 나누어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무슨 날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그날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로 여기기보다는 초림의 날로 여기는 것이 성경 전체와 관계해서 보다 낫겠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제가 미리 답을 드립니다. 전 인류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가는 길이 있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장 16절 17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표현 있죠? 3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이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 아무도 성취시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언된 그 신분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자, 여기 전 인류가 둘로 나뉜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를 알아들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거부하고 그를 멸시하는 자가 나눠지는 것이요. 먼저 앞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17절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러죠.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용광로 불같은 그날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날이 굉장히 어둡고 그날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도 있는가 하면 그날이 구원으로 다가오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끼실 것이라. 3장 17절 18절에 그때에 그리고 4장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죠. 그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해입니까? 비유입니까? 예? 그렇죠. 비유입니다. 비유를 이렇게 때로는 해로 비유하고 때로는 불로 비유하고 비유하는 거죠. 공의로운 해가 뭘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성경 읽으면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꾸 송아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쁘면 송아지는 아예 콧줄에 뚫지 않았어요. 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내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유로운 거죠. 인생이 죄와 사망의 금멍에 매여 있다가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입고 자유케 된 그 모습을 지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건 누굴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치료는 광선을 비추게 되어 주님의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에 임하게 될 때 각 인생들이 받아 누릴 그 은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영광로 불같은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있을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또 다른 4장 1절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어떤 자가 교만합니까? 막 키 크고 잘나고 고개 치켜들고 그렇다고 교만 아닙니다. 어떤 자가 교만한 자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죠. 그 심령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뭐처럼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자, 앞에 용광로 불 같다 이런 표현했는데 지푸라기 어때요? 잘 견뎌내겠습니까? 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들을 살라란 말은 태운다 그런 뜻이죠.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강력한 불로 누구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4장 3절에 보면 뭐처럼 될 것이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둘로 나뉘어진다. 그를 알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전혀 관심 없는 자와 오히려 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의 뺨을 때리며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인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둘로 나뉘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자와 죽음 가운데 버려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후에 나오는 말라기는 구약 끝입니다.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죠. 우리가 방금 읽은 건 누가복음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여기 성경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이런 구절은 띄워줘도 되는데 말이야.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 되면서 빠진 것 같아 내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세상 다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받을 심판도 있지만 이미 이 땅 위에서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사방천지에 교회가 있고 사방천지에 복음이 선포되어도 귀를 닫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저 길로 가고 있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이다. 예고되었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실현된 거죠. 이미. 그렇죠. 장차 한 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실현됐죠. 바로 며칠 전에 아기 오셨네 그러고 막 했잖아요. 벌써 이 성탄절 전에는 워낙 심령들이 바빠가지고 막 벌써 수년 지난 것 같아. 그죠? 그죠? 할렐루야 한 것도 뭐 오래된 것 같고 메시아도 뭐 언제 했는지.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 너무 바쁘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템포를 늦춰가지고 성도들은 기도하며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똑같은 날이지만은 그래도 끊어놨으니까 보며 말라기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은 불과 300~400년 후에 이 땅에 실현된 거죠.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난 2000년 신학교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뜁니까? 예?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심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나는 다 받은 자다. 다 받은 자다. 내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재림이죠.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자, 문제는 우리는 그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말라키 이것은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더 이상 말라기는 유대인들만의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과 아울러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 성경 전서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말라기 역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요. 신약시대를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전 민족을 향하신 말씀이죠. 말씀. 지금 1장 11절 보시면 1장 11절 하나님께서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존대를 받아야 되는데 말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저들이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어떻게? 함부로 드리는 예배. 그죠?
예배 시간이라고 광고는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 하나님 혼자 와 계셔. 그죠? 기도 시간이라고 광고는 해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기 6절, 1장 6절이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이고, 그때 제사장들 굉장히 악했는 모양이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 같으면 일반 평민들이나 귀족들 말할 것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 모양이면 온 사회가 다 그렇다 그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된 공직자 몇 명만 문제가 아니죠. 야, 기대했던 공직자가 그 정도면 사회가 다 갈 만큼 갔구나 그런 거죠. 많은 경우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인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죠?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또 이제 눈치 없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 이런다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른은 이런 걸 표현 안 해야 어른이죠. 어른이 이런 걸 표현하면 참 그렇잖아요. 어른이 이런 걸 표현했을 때 그 다음 뭡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뭘 그렇게 서운해하십니까? 참 난감하죠. 난감. 그러니까 이제 갈 만큼 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하나님하고 그 백성들이 그냥 이거 내 마음 상했다. 그래도 못 알아듣겠나. 여기 보시면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8절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시장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을 그런 것들 가지고 절룩거리는 것, 병든 것, 상품가치 없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내게 제물 드린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10절 보시면 제발 누가 내 대신 성전 문을 닫아다오.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그러죠? 누가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제사장들이, 누가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중직자들이 뭐 그런 거죠. 뭐 그럴 때에 참 그래 난 너가 포기한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멸시받는 내 이름이 때가 되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이라.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리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구주로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방해하고 막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절겨 그 복음을 듣고 그런 복음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를 뒤덮어 온 거죠. 그리고 역사의 19세기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라기를 펴놓고 읽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선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의 실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잘 대우받았던 그런 집안, 그런 후손들이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예? 선교사들이 세운 그 대학, 그런 병원,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대우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 쓸 줄만 알았지, 그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어버리고, 예? 최근에 연세대학교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참 내부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또 등등 세브란스 병원이나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시설을 통해서 혜택이나 받을 줄 알고 그 선대들이 그런 시설을 처음 세울 때 그 정신을 놓쳐버리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교회도 역사가 거듭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집안, 그런 권속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선언된 한 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서 끄덕끄덕 말씀해진 그 한 날, 그 날에 있을 것으로 예고된 구원 그리고 심판, 그죠?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그 두렵고 떨리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렇죠?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둘로 나뉘어지는구나. 우리 자신,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말씀 실현의 구체적인 증거들인 줄 알아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기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방 민족 가운데서 각처에서 내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한 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겹게 2013년을 살아온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제 은혜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시면 다른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